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초상집에 가서 밤새도록 밤을 새우고 새벽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나오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집에 누가 죽었지요? 라는 그런 말. 밤새도록 초상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초상집에 망자가 누구인지를, 누구의 초상을 치고 있는지를 모른다면 참 무슨 그런 것일 겁니다.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 하십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갖고 또 잊지 않고 신앙생활에 가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망각하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다. 너희들이 신앙생활하는 최종 목적은 영혼 구원, 다시 말해서 천국 가는 게 목적이 되어야 한다. 잊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요, 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또 잊지 않고 달려갈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요, 천국 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영향력을 가진 사람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여감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는 스스로 나를 향한 믿음을 스스로 증명하고 내가 보았노라라고 인정받으며 결국 최종 목적은요, 천국 가는 거라고 하는 사실 잊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출발을 하는데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이 목적을 망각해버립니다. 왜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망각하고 각양의 추한 모습들을 보이고 살다가 결국 최종 목적지를 상실한 채 엉뚱한 것을 추구하고 살다가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과 목표를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우리는 가끔요, 유명 가수들의 콘서트 장면을 보면 수천수만의 젊은이들이 겨울 영하의 추운 날씨 속에서도요, 자리를 뜨지 않고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를 보고 있거나, 아니면 여름날요, 억수같이 내리는 비 속에서도 자리를 뜨지 않고 자신이 좋아하는 그런 가수들의 노래를 들으며 환호성을 치고 있는 모습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또 각종 스포츠 경기를 보다 보면 역시나 자신이 응원하는 팀을 응원하기 위해서요, 추운 겨울에도 또 억수같이 내리는 여름 장마 속에서도요,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좋아하는 그런 가수가 나와서 노래를 부르거나, 또는 자신이 응원하는 팀이 승리를 하거나 아쉽게 패했을 때 환호성을 치거나, 아니면 울고 불고 하거나, 때로는 어떤 사람은요, 실신까지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지금 병원 중환자실에서요. 시한부 선고를 받고 자신에게 지금 시시각각 다가오는 그런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런 모습들을 볼 때요. 자기는 지금 이제 다음 주를 맞이한다라는 보장이 없는 사람이 우연히 병원에서 TV를 보다가 자신이 좋아하는 그런 가수가 나왔다고 까무라치는 그런 모습들, 아니면 자신이 응원하는 팀이 억울하게 역전패당했다라고 눈물을 흘리며 억울하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과연 어떤 생각을 할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입장이라면, 나는 지금 3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나는 지금 시시각각 다가오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지금 붙들려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유명 가수라고 화두를 치고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승리했다고 화두를 지르거나 아니면 패했다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며, 과연 여러분들이 시한부 선고를 받은 환자의 입장이라면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요즘 우리나라 축구 대표 선수들이요, 내년에 있을 카타르 월드컵 최종 예선을 한참 치르고 있습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은 자신은요, 내년이 지금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잘 살아도 금년 12월을 못 넘기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내년에 지금 카타르 월드컵이 있는데 나는 금년을 못 넘겨요. 그런 사람 입장에서 과연 내년에 있을 월드컵 예선을 보며 그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며 그 경기를 보게 될까요? 또 요즘 정치계에서요, 정확하게 이제 100일 정도가 남은 100하루가 남았다라고 오늘 뉴스를 보았습니다. 내일이면 100일 남는다라고 하던데요.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를 지금 준비하며 참 많은 사람들이 술렁술렁거립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진보다, 어떤 사람은 나는 보수다, 어떤 사람은 나는 여당을 응원한다, 어떤 사람은 나는 야당 편이다, 어떤 사람은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어떤 사람은 윤석열 씨가 반드시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라고 서로 거품을 물며 논쟁을 벌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내년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세상은 이렇게 분주한데 나는요 금년을 못 넘긴다면, 나는 기껏 살아왔자 12월을 못 넘기는 사람이라면, 나는 2022년의 해를 맞이할 수 없는 입장에 놓인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그 대통령 선거 그런 운동을 보면서 여니 야니 윤석열이니 이재명이니 떠드는 사람을 보며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요? 만약 제가 그 사람의 입장이라면 저는 관심 없을 겁니다. 우리나라 축구 대표 선수들이 승리를 해서 내년 카타르 월드컵에 나간들 어떻고 안 나간들 어떻습니까? 내년 대통령 선거에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되든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되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난 금년 12월 안에 죽는데요.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적, 그게 무슨 그렇게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저의 오직 관심은 하나일 겁니다. 나의 죽음 이후의 세계를 난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내년 카타르에서 전 세계 축구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축구를 하고 뭐 32강이니 16강이니 8강이니 4강이니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는 금년에 죽는데 내년 4월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가 당선이 되든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는 금년 12월까지밖에 못 사는데, 그건 나한테 전혀 관심거리가, 흥미거리가 전혀 되지 않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실 겁니다. 금년에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죽음이라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떠나갔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아는 사람도 떠나갔겠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모두 잘 아는 사람, 금년 9월 2달 전에는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세웠다고 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이 9월에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10월에는요, 우리나라 전 대통령이었던 노태우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죽음이라는 관문을 넘어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정확하게는요, 지난주에 우리나라 대통령이었던 전두환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제 죽음이라는 관문을 넘어서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9월달에 조영기 목사님이, 10월에 노태우 전 대통령이, 그리고 지난주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떠나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공한 사람들 같습니다. 각자의 자신의 분야에서.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떠나가기 전에 과연 그들은 어떤 생각, 무슨 생각을 했고, 죽기 전 그들의 관심은 과연 어떤 것, 무엇이었을까요? 지난주 떠나갔던 전두환 대통령은, 야,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될까?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까? 윤석열이 대통령이 될까? 과연 관심이 있었을까요? 10월 달에 떠나갔던 노태우 대통령은 관심이 있었을까요? 9월에 떠나갔던 조영기 목사에게도 그것이 관심거리가 되었을까요? 내년 대통령이 누가 될까? 누가 과연 내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우승을 할까? 과연 관심이 있었을까요? 그들의 관심은 오직 자신들의 죽음 이후의 세계였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해서요, 전도서 7장 2절에서 4절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너희들 잔치집, 다시 말해서 결혼식이어서 잔치집은 주로 결혼식을 이야기합니다.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되니라. 사한 자는 이것을 그 마음에 둘지어다. 살아있는 자는요, 이것을 그 마음에 항상 두고 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초상은요, 장례식은 반드시 모든 사람 예외 없이 치러야 하는 겁니다. 장례식장에 가서 여러분들은 영정사진을 보실 겁니다. 그런데 그 영정사진에 언젠가는요, 나의 사진, 나의 얼굴이 거기에 걸려있을 거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잔치집보다는 초상집에 가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라고 말씀하며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항상 초상집에 있다고, 항상 나의 장례식을 항상 염두에 두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그런데 우매한 자는 항상 혼인집, 잔치집에 마음이 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각자의 장례식을 항상 준비할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때를 항상 염두에 두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너무 늦게 깨달지 말라라는 제목을 제가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잔치집에 너무 도취되어 있음을 통해서 나의 장례식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분이 없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합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라고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세 가지를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예외 없이, 반드시 틀림없이 예외 없이 죽는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저도 죽고 여러분들도 죽을 겁니다. 어쩌면 제 영정 사진을 보면 우리 장로님이 있을 수 있고요, 어쩌면 우리 장로님의 영정 사진을 보며 제가 예배를 드릴 수도 있을 겁니다. 어쩌면 내년에 우리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장례식장에 영정 사진으로 걸려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는 거기에 가서 위로하며 예배드리는 사람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잊지 않기를 시간 축복합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죽고 나면 사람들의 평가가 일단 각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전두환 대통령이 죽은 이후에 많은 그런 사람들이 그를 비난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비난하는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를 옹호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죽은 사람에게 있어서 전두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은 이후에 그건 별 의미가 없어요. 일단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을 마쳤기 때문에요. 사람들의 평가에 대해서 그다지 관심 기울이지 않길 원합니다. 중요한 건요, 중요한 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죽는데, 죽고 나면 반드시 사람의 평가가 있지만 그 평가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다지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으로 끝난다면 참 허무한 인생일 텐데요, 끝이 아니라 이제 드디어 시작되는 것이 있습니다. 영혼의 세계입니다. 사람은 죽고 나면요, 죽는 순간 바로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바로 끌려갑니다. 잊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 운명을 한다면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또 여러분과 제가 언젠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 그 찰나 우리의 영혼은 바로 지옥 아니면 천국으로 바로 끌려갈 겁니다. 다행히 천국으로 갔다면 이건 이만큼 복된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옥으로 끌려갔다면 이거만큼 비극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천국이고 지옥이 지옥되는 건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끌려가면, 그 나라로 가면
영원히 그곳에서 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다시 한번요, 이 세 번째를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사람의 평가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돌을 던질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은 칭찬하기로 하니까요. 그리고 그건 내 영혼의 세계에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합니다. 중요한 건 그 세 번째,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요, 그 잣대를 가지고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끌려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제 세상의 종말 때 주님께서 심판주로 올 때 잠시 이 땅에 와서 최종 언도를 받고 다시 이제 있었던 곳으로 가겠지요. 다시 한번 이 세 가지 죽습니다. 잊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언젠가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반드시 어떤 장례식장의 영정사진에 그 얼굴이 올라있을 거라는 사실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의 평가. 그렇게 성공했다, 승리했다, 이런 평가에 너무 그렇게 연연하지 마십시오. 대신 영혼의 세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이라고 하는 곳으로 우리는 반드시 갑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너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은혜를 받고 기회를 얻었다면 이제는 위의 것을 찾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저는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있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런 축복이 있기를, 그런 영혼의 때를 맞이하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단 한 사람도 주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 불구덩이에서 고통받는 그런 분이 없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 이 땅에서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세웠다, 이 땅에서 대통령을 했다. 여러분, 죽고 나니까 그건 아무런 그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준비했는가겠죠. 저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지금 조영기 목사님은 어디가 있을까? 천국일까 지옥일까? 지금 노태우 씨는 천국 가 있을까 지옥 가 있을까? 지금 대통령을 했던 전두환 씨는 천국 가 있을까 지옥 가 있을까? 저는 정말 한번 자기자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혼의 때는 어떨 것 같습니까? 천국 가 있을 것 같습니까? 지옥 가 있을 것 같습니까?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살아있는 개는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사자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서에서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요, 노태우 씨나 전두환 씨나 아니면 조영기 목사만큼 큰 교회도 그리고 큰 권력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보다는 낫습니다. 왜? 우리는 지금 살아있게 기회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언젠가 우리도 죽은 사자가 될 겁니다.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고요. 그 기회를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항상 우리 각자의 마지막 때 영혼의 세계를 항상 기억하고 준비함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마음이 잔치집이 아니라 초상집에 있고 더 나아가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그런 매일의 삶을 통해서 언젠가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올 그 마지막 날이 두려움과 공포의 날, 통한과 후회의 날이 아니라 정말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날을 맞이할 수 있는 마지막 그 순간을 맞이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기도